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맑은 가을 날씨 현장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환영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을 모으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세상의 불안, 근심과 어둠에서 우리를 보호하시어 빛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주님, 오직 주님만을 송축하고 경배하오니 우리 예배 속에 임재하여 주시어 우리의 눈과 귀를 밝히시고 뚫어주셔서 예배 안에서 치유함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막힌 모든 것들이 열려지고 상한 심령이 치유되어 주님의 거룩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어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여호와께서 우리 마음의 문이 열려 들어오실 수 있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과 진리에 순종하는 주님의 종이 되길 원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입술로, 눈으로, 마음으로 지은 여러 가지 죄들을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하오니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셔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과 정말 우리 생각과 행동으로 오셔서 불타는 심령과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사는 삶으로 살아 주님의 기쁨이 되어 주님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상처받은 심령들, 또 소외된 심령들, 지치고 힘든 심령들이 치유되어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성도님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이곳에 계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아픔을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 우리의 전부이신 주님, 저희들의 심령을 만지시고 고쳐주셔서 오직 주님 안에 거하신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저희와 함께 드리는 중고등부, 유아부, 예배 안에 성령 충만한 예배,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악함을 가리기에 너무 힘든 혼탁하고 유혹이 많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구분되어 살아갈 수 있게 강한 지혜와 명철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예배를 인도하시는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 위해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닫혀있는 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그곳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늘 하나님께서 동행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닫혀있던 문들이 열려 주님을 영접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테말라에서 사역하시는 이누가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해 주님의 복음이 아주 많이 전파되시는 사역과 영과 육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넘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누가 선교사님께서 저희 교회를 방문하셔서 말씀과 선교복을 하여 주십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도전과 결단과 비전과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고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타만에서 사역하시는 이누가 선교사님 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 전해주시고 또한 선교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누가 목사님은 한국의 내과 의사시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연합감리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연합감리교 정혜연 목사님이십니다. 2014년부터 과테말라의 깨찰테낭고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따 좀 더 자세한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쁨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간단한 점심 식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새로 오신 가족들이 여러 계신데요. 새로 오신 가족들 꼭 같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식사를 같이 하는 게 불편하시면 싸 가지고 가셔서 파킹란에서 드시든지 오늘 식사가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오늘 식사 제공한 가족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도 계시고 그리고 어제 저녁에 중고등부 예배하고 같이 이렇게 말씀 나눈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음식 제공해 주신 분들 계시네요. 그리고 음식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같이 식사 준비하신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의미에서 한번 박수 한번 좋겠습니다. 교회 엘리베이터가 곧 이제 고쳐졌습니다. 퍼밋도 받았습니다. 우리 드디어 이제 됐습니다. 작년 봄에 고장 났었는데 이제서야 이제 다 고쳤어요. 퍼밋 받는데 그게 참 오래 걸리는군요. 2주 반 정도 걸렸고 여러 단계에서 인스펙션을 했습니다. 마지막 인스펙션이 스테이트 인스펙터가 와서 하는 거군요. 저는 퍼밋이 타운에서 주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매사추세츠 주에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4단계에 걸쳐서 오랫동안 이제 다 안전 검정을 끝냈고 이제 사용해도 된다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아직 엘리베이터 안에 퍼밋은 안 붙어 있어요. 근데 그건 매일 오는 중입니다. 우리가 사용해도 됩니다. 그동안 어르신들 2층에 올라가시는데 아주 불편했는데 그거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었는데 이제 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참여해 주셨습니다. 보드 오브 트러스트 멤버들이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그분들에게 우리 격려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정기 임원회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예배가 11월 20날, 11월 셋째 주예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생각하고요. 예물 준비하고 같이 예배 참석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리뉴 청년 컨퍼런스가 할러데이 땡스기빙 할러데이 그 주간에 있습니다. 2년 동안 못했는데요. 올해는 한다고 합니다. 근데 호텔에서 했는데 아직도 이제 팬데믹에 가라앉은 게 아니라 호텔에서 하지 못하고 케임브리지 한인교회에서 한다고 합니다. 앞에 적혀져 있는 웹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뉴잉글랜드 한인 여성교회 연합회에서 선교 목적으로 바자를 한다고 합니다. 아마 오늘 내려가시면은 땅콩 고사리 그리고 버섯 이런 것들이 있는데 캐나다 원산지랍니다. 여러분 구입해 주시면 연합선교에 큰 도움이 될 듯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선혁 권사님, 김원옥 권사님 우리 한 달 전에 오셨는데 또 오늘 오셨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그 앞에 최찬혁 장로님, 신재은 권사님 이렇게 오늘 예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부 권사님, 조순자 권사님도 오셨군요. 이렇게 시니어 그룹이 한 달 전부터 이렇게 교회 오시니까 아주 제가 마음이 아주 넉넉합니다. 아주 그냥 교회당이 꽉 찬 듯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감사합니다. 박수 해드리시죠. 이렇게 예배당에 오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터치하는 마시고 그냥 눈 인사만 하면 참 고맙겠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써서 잘 못 알아뵙겠는데 혹시 북보 선교에서 오신 송 권사님이세요? 이 앞에 아니세요? 예, 예 아니시구나. 예, 제가 처음 뵙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이누가 선교사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당신의 거룩한 곳에 우리 불러주셨사옵나니 우리의 영혼 열어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디어 우리 성령교회 성도님들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무엇보다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제가 선교를 지금까지 할 수 있었고 또 기쁨으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사역을 후원하시는 교회들이 여러 곳이 있지만은 성요한교회는 저에게 무척이나 특별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제 이름, 제 얼굴 다 아시죠? 그죠? 그러려 믿습니다. 매일 기도하셨을 테니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역 초기부터 우리 성요한교회는 저희 사역을 전폭적으로 후원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어요. 저는 2014년도에 사역지로 나갔었는데 그때는 연합감리교회 담임으로 5년 동안 목회를 했었지만 저와 연결되어 있는 목사님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조상현 목사님께서 사역지 처음 오셔가지고 그냥 허허벌판 잡초만 있는 그 베데스다 터 위에서 눈을 감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첫 기도가 주님 이곳을 축복하소서라는 기도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인 목사님들 총회 때 저는 아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지만 선교사니까 사역들 알려야 되고 해서 찾아갔었을 때 조 목사님께서는 제 손목 붙들고 일로 와서 여기 이 목사님 인사 조금 해, 여기 좀 해, 이렇게 하시면서 그 연결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제가 성요한교회를 생각할 때는 기댈 수 있는 교회, 내 교회, 제가 성요한교회 여러분들에게 우리 선교사님으로 불릴 수 있는 교회, 이런 마음 때문에 항상 포근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는 것은 의대생 장학생들을 후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실 선교지에 있으면서 선교지에 선교 클리닉들, 선교 병원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실 때는 그 선교 병원들, 클리닉들이 잘 운영이 되지만 선교사님들이 은퇴하시거나 했었을 경우에는 또 많은 경우에 있어서, 많은 경우는 아니고요, 종종 그 클리닉들이 문을 닫는 경우들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희 베데스다 같은 경우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천국으로 부르시든 아니면 다른 곳으로 보내시든 제가 베데스다에 있지 못할 상황이 있었을 때 역시 어떻게 될 것인가 두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때 주신 응답은 신실한 과테말라 의사들, 치과 의사들을 기르라는 것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로 인해서 베데스다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내고 더 풍성한 치유를 사람들에게 공급하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기도가, 이러한 소망이 꿈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지난 5년 동안 3명의 의대생 장학생들을 길러주셨습니다. 현재는 의대 장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에 있는 장학생들이 12명입니다. 의과대학생들이 10명이 있고요. 치과대학생이 1명, 치기공과생이 1명 있습니다. 그리고 의과대학생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길러주신 3명 중 2명은 벌써 6학년 과정이 끝났고요. 이제 졸업 논문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명은 6학년으로서 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의대생 10명 중에 그래서 2명은 이제 졸업할 거고요. 2명은 6학년이고요. 5명은 5학년입니다. 4학년에 1명이 있고요. 치과대학생은 3학년 학생입니다. 그리고 치기공과는 3년 과정인데
이번에 1학년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이 장학생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사역의 초기여서 다른 데 써야 될 재정들이 너무나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학생 프로그램은 먼 훗날이 최소한 10년은 걸리고 또 들어가는 재정들도 작은 재정이 아니다 보니까 선뜻 시작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여러분들이 시작을 해서 다른 분들도 함께 동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의대생 장학생 프로그램들은 진행이 될 거고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데스다를 통한 당신의 치유와 힐링을 이 땅 가득히 이뤄내시리라고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신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장학생 기숙사가 필요했었을 때 여러분들은 재정을 보내주셨고요. 또 선교팀들을 보내주셔서 병원 건축을 도와주셨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저희는 신나게 즐거운 가운데 사역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역은 기본적인 사역이 급식 사역과 의료 사역인데 그 부분은 너무나 방대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나눈다면. 그래서 오늘은 팬데믹 3년 동안에 가장 신났던 사역 3가지를 여러분들께 동영상으로 소개를 했었고요. 그래서 동영상 부분들 말씀을 잠깐 드리면은 팬데믹은 과테말라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임팩트로 다가왔었습니다. 나라가 너무나 가난하다 보니까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정부에서는 무지막지하게 나라 전체를 셧다운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직장을 잃었고요. 그리고 나라는 가난하다 보니까 뭐 방역이랄지 이런 대비들은 전혀 없는 상황이었었고 환자들은 넘쳐나고 그리고 정부 보조금이랄지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상황이었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자동차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지만 과테말라 사람들은 자동차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도 안 됩니다. 대개는 버스를 이용하는데 버스 역시 다 셧다운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직장이 안 잘려도 직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통장에 캐시 쿠션이라고는 전혀 없는 상황이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길거리에서 흰 깃발을 흔들면서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흰 깃발의 의미는 우리 집에 양식 다 떨어졌습니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표시였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2년 동안에 걸쳐서 12,000가정에 옥수수 30파운드와 팥 10파운드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과테말라는 옥수수가 주식이어서 이 정도 양식이면은 4인 가정 기준으로 15일 정도 먹고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꼭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양식 떨어진 집에 그냥 팬시한 그로셔리 사드리는 게 아니라 쌀 한 포 가져다 드리면서 이걸로든 어떻게든 살아남아 봅시다. 이런 의미였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했던 주된 사역 중에 하나였었고요. 그리고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방향으로 여러 방법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이들을 터치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정말로 산골 마을로 갔었습니다. 그리고 한 집에 갔었는데 한 할머니가 나오시더니 저희가 가지고 간 이 곡식 자루를 보자마자 엉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우시냐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당신의 딸과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딸은 2아이의 싱글맘이었었고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 아침에 양식이 다 동이 났다고 합니다. 대개는 이 할머니 같은 경우는 버스를 타고 주변에 있는 이웃에 있는 큰 도시에 가서 길거리에서 사탕도 팔면서 또 구걸하면서 해서 하루에 1, 2불 벌어서 그걸로 옥수수 가루 어떻게 먹고 살았었는데 팬데믹 때문에 갈 수가 없다 보니까 이 양식이 떨어진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게 생겼다 싶은데 이 양식 자루가 배달된 것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에게 있어서 이 양식 자루는 단순히 우리가 이제 살겠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할머니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았구나라는 그런 표시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버려진 사람, 누구도 우리 정부조차도 우리를 기억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데 하나님만은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는구나, 그 확신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양식들을 공급하면서 저에게 있어서 느낌은 어떤 느낌이었었냐면 성찬식에서 주님의 몸인 빵을 나누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게,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옵소서. 이 곡식자루 위에 함께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 곡식자리를 먹는 모든 이들이 당신의 몸을 먹게 하옵소서. 그래야 당신이 함께 하는 것을 이들로 잊지 않게 하소서. 그 기도 가운데 곡식자루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셨던 게 백내장 캠프였습니다. 작년 3월 달에 저희 클리닉에서 처음으로 백내장 캠프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면서 120명 정도에게, 제가 확실하기로는 118명인가 될 겁니다, 그 개한 수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1년에 3번씩 걸쳐서 한 번 할 때마다 40여 명 정도의 백내장 개한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번 했고요. 3월 달과 8월 달 했고, 그리고 다음 주 주일날 3번째 백내장 캠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에는 제가 보고 듣기로는 50명 정도에게 백내장 수술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테말라에는 백내장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햇빛도 강할 뿐더러 이분들은 선글라스를 끼지 않고 밭에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백내장이 엄청나게 많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술할 병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수술할 비용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대개 과태에서 백내장 수술을 하나 하면은 일반 클리닉에서 1,000불 정도 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테말라의 교사들 월급이 350불 정도입니다. 350불에서 400불.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있어서 1,000불은 도저히 만들 수 없는 재정입니다. 그래서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들 같은 경우야 백내장기 약간 있으면 보험에서 바로 수술을 하잖아요. 그래서 봉사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과테말라는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3년, 4년을 삽니다. 그리고 3년, 4년 사는 것도 수술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야 그렇지, 어느 경우에는 수술 못하고 돌아가신 경우도 있죠. 그래서 아까 우리 동영상에서 보셨던 그 모녀가 껴안고 우는 그 장면 보면은 그분 같은 경우는 4년 동안 전혀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되게 수술하고 나서 다음날 수술 꺼지를 뗍니다. 그러면 그때 환자들이 눈을 처음으로 뜨면서 다시 볼 수 있다, 다시 보는 그 광경을 보는 것은 은혜 가운데 은혜입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내가 다시 볼 수 있어, 이걸 믿지 못해서 그냥 깜빡깜빡하면서 신기해서 봅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떤 분들은 아까 그분처럼 그냥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떤 분들은 손을 들어서 감사하고, 어떤 분들은 가족과 함께 찬양하면서 감사하고, 그런 광경들을 보면서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분들 가운데 춤추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령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내 눈으로, 내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선교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혜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역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가령 베데스다 클리닉이 이렇게 예쁘게 완성돼 가고 있는 것들이랄지, 또 병원으로 변환되면서 우리가 시설들을 만들어가는 거랄지, 그리고 현지인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많이 나누고 싶은데 그 부분은 그 부분을 오늘 이 시간에 나눈다면은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당이 떨어질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식사하시면서 저한테 문의하실 게 있으면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 시간부터는 오늘 말씀을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제목이 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죄송해요, 저는 삼천포로 빠지는 경향들이 있어서요. 많은 분들이 제 얼굴을 보면서 한국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목회를 할 때 왜 성도님들이 교회를 옮기시려면은 되게 한 번 정도 와서 보시고 나서 옮기시잖아요.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뒷문으로 성도분들 몇 분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교회 정착하시고 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당신들의 속내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저 스페인시는 어떻게 저렇게 한국말을 잘하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100% 한국인입니다. 근데 과태에 있다 보니까 한국말도 버벅거리고요. 영어는 까먹은 지 오래됐고요. 스페니쉬도 제대로 못하고 아주 번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목으로 돌아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교는 누가 할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누가 할까요? 당연히 선교사가 하는 걸까요? 아니면 선교는 선교사랑 교회랑 하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걸까요?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희가 급식 사역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의 주된 사역이 두 가지인데요. 급식 사역과 의료 사역입니다. 그런데 급식 사역은 아까 동영상 마지막에 보면은 그 판자로 지어져 있는 집들, 그리고 까만색 비닐로 덮여져 있는 집들, 그곳이 추이사카바 우노 도스라는 마을입니다. 두 마을인데요. 그곳에서 저희는 급식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두 마을에 아이들 300명에게 일주일에 3번 급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기에는 이 아이들의 굶주리는 것이 크게 보여서 되도록 많이 먹이자, 이 차원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꿈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을 무슨 모티베이션을 줘야 되겠다 해서 기도하면서 시작했던 게 태권도 사역이었습니다. 300명 아이들 전체를 태권도를 가르쳤습니다. 물론 제가 가르친 게 아니고 현지인 사역자를 두고요. 그리고 태권도에서 잘하는 아이들 내셔널 챔피언십 가가지고 겨루기 하고, 어떤 애들은 메달도 땄었습니다. 근데 그 메달은 4등 메달이었었는데 참가자가 4명이어서 4등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쳤던 부분들은 아이들이 꿈을 갖게 하자라는 그런 마음에서 가르쳤었는데, 근데 보셨던 것처럼 그런 이렇게 정말 가난한 곳에서 사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들의 세상의 전부가 이 조그만 마을, 두 마을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했던 게 아이들에게 조금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면 조금 더 큰 꿈을 갖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아이들 필드트립 데이를 했었습니다.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과테말라 시티에 동물원이랄지 또 과테말라 대통령궁이랄지 이런 곳으로 보여주면서 아이들에게 조금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필드데이 후에 아이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냥 하루 재밌게 놀았다 해서 끝내지 말고 우리 그 리플렉션 에세이를 한번 써보자 해서 리플렉션 에세이를 써서 저한테 준 것들을 읽어봤었는데, 많은 아이들이 90%, 95% 이상은 저한테 급식사역에서 고맙다, 오늘 동물들 새로운 거 봐서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명은 우리 더 공부하고 싶습니다. 장학금 줄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였었어요. 그게 5년 전에 있어서 첫 해에 20명을 장학생 선발해서 주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급식사역 하는 곳은 초등학교였고요. 초등학교 졸업하는 아이들, 중학교 갈 수 있도록 장학금 사역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이전에는 100명 정도까지 장학생들이 올라갔었고요.
그렇지만 팬데믹 동안에 드랍아웃이 많아서 60명으로 떨어졌다가 올해는 70명 정도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역들을 이 마을에서 하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은 팬데믹 동안에 급식 사역 부분들은 잠시 중지가 되어 있고요. 장학금 사역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급식 사역을 할 때 처음 시작을 할 때는 학생들 200명에게 일주일에 한 번 급식하는 것, 그리고 그 식사는 또르띠아하고요. 또르띠아는 옥수수로 만든 떡입니다. 그것하고 밥하고 그리고 팥 삶은 것하고 이걸 주식으로 해서 한 번 시작을 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으로. 그런데 이 급식 사역을 처음에 기도하며 시작을 하려고 했었을 때 마음속으로 드는 생각이 이게 무슨 소용일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아까 보셨던 것처럼 마을이 그렇게 가난한 마을이다 보니까 굶는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었었는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려고 한 사람은 200명이에요. 그런데 과테말라에 굶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 많은 아이들에 비해서 딱 200명. 그리고 매일 한 끼도 아니고 일주일에 딱 한 끼. 그리고 그 한 끼 대접한 것도 음식이 정말 좋은 음식.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저는 아들이 3명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이거 먹을래 하면은 땡큐 하면서 덥석 받아들일 게 아니라 노 땡큐 할 그런 정도의 음식.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게 제 마음속에 들었던 의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셨던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말씀이세요.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은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 주라 라고 얘기를 했었고, 제자들은 저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안드레가 주님, 여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든 아이가 있는데 저 많은 무리를 보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축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리고 수많은 무리, 5,000명이 넘는 그 수많은 무리를 풍족하게 먹이고도 남기는 그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님께 던졌던 말씀, 여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저 많은 무리를 보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 저의 질문이었었습니다. 과테말라에 굶는 수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근데 딱 200명, 그리고 딱 한 끼, 음식도 변변치 않은 음식,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 이 질문이 안드레의 질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음성은 뭐였었냐면은 그건 네가 걱정할 것이 아니다. 그건 내 몫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모든 필요를 채우는 것은 내 몫이지 너의 몫이 아니다. 너는 네 손에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내 발 아래 두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백하면서 시작했던 것은 주님, 이게 우리가 가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주님 받으십시오. 그리고 기적 일으키십시오. 그건 당신의 몫입니다. 그 고백으로 양식 사역을 시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팬데믹 때 곡식 공급하는 사역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것도 사역의 초기에 저희 클리닉 쪽에 앞쪽에서 깃발을 흔들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가족이 50가정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50백 정도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똑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과테말라에 도움이 필요한, 양식이 필요한 가정이 얼마나 많은데 이 50백,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었었는데 같은 고백이었었습니다. 주님, 이게 우리가 가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주님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필요한 모든 필요들은 주님이 채우십시오. 그건 당신의 몫입니다. 그 고백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신실하시게 당신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재정을 보내주셨고요. 풍성하게 양식 배급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마지막 사진에서 봤었을 때 어떤가요? 베데스다 역시 같은 고백입니다.
참 아름답게 돼 있죠. 그 건물 그런다고 해주세요. 미국의 기준에 봤었을 때는 어쩌면은 그렇게 어쩌면 그 기준에 미치지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테말라 입장에서, 과테말라 기준에서 봤었을 때는 꽤나 근사한 병원입니다. 저희가 있는 곳이 과테말라 제2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마 우리 병원이 4번째 정도로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사인 제가 어깨가 이렇게 으쓱해진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과테말라의 모든 질병들, 모든 환자들, 모든 의료의 필요를 생각한다 그러면 이 베데스다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 티끌보다도 작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건 주님, 이게 우리가 가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주님 받으십시오. 나머지 필요들은, 이 땅의 모든 아픔들은, 질병들은 주님이 치유하십시오. 그 고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누가 하는 것 같습니까? 선교사인 이 잘생긴 선교사 이누가 목사가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습니까?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발짝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말씀을 나눈 것은 우리가 우리 손에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손에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이 내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아니 목사님, 우리가 새벽부터 잠 못 자고 이제 사업장 오픈해서 땀 흘려서 이렇게 이룬 건데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 당연히 제 것이지요. 아니면은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엉덩이에 땀띠 나도록 공부해서 이렇게 학위 받고 등등 했는데 이게 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내가 성취한 것일까요? 내가 이룬 것일까요? 저희의 사역 중에 한 가지가 오지 순회 진료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지 순회 진료 같은 경우는 저희 센터에서 2시간, 3시간 떨어져 있는 곳에 의료팀을 만들어서 갑니다. 의료팀은 과테말라에서 자원하는 의사들, 치과 의사들, 그리고 의대생들, 치대생들 다 모아서 20-30명 정도 모아서 마을로 갑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대개는 500-600명씩 진료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마을로 더운 지역으로 가게 됐었습니다. 더운 지역으로 가는데 한 청년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은 지게로 짐을 지지만 그 사람들은 여기 이마에다가 끈 묶어가지고 짐을 집니다. 근데 다행히 그때 제 옆자리에 저는 운전하고 있었고요. 조수석에 그 과테말라 현지 의사가 있었습니다. 아주 젊은 친구였습니다. 20살, 25살, 6살 되는 친구였었는데 그 짐 지고 가는 청년하고 비슷한 나이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닥터 살바도르 하면서 너도 과테말라 사람, 얘도 과테말라 사람, 나이도 비슷한 것 같은데 너는 여기서 에어컨 나는 곳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가고 저 사람은 저렇게 가는데 이유가 뭐냐, 차이가 뭐냐 라고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이 닥터 하는 얘기가 그냥 순식간에 대답이 나옵니다. 당연히 나는 의사니까 그런다고. 나는 의사 되려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 줄 아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너가 닥터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 것은 잘 알겠어. 그런데 너가 만약에 이 마을에서 태어났다면 의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까라고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못하고 한 5분 정도 있다가 도저히 의사 될 가능성이 없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었습니다. 그러면 네가 지금 의사가 된 거 그것이 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의사가 된 것이 네가 성취한 것 같니?
아니면 주어진 것 같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하는 얘기가 이건 주어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너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고 이 사람에게는 안 줬을까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을 섬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께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손에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게 온전히 여러분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럴까요? 아니면 은혜 가운데 주어진 것일까요? 은혜 가운데 주어진 것으로 고백하신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의사 그 좋은 직업 어떻게 때려치고 선교지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선교지 가기 전에는 작은 교회지만 콜롬비아 한연합감리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조 목사님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 역시 사랑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또 담임 목회직 어떻게 내려놓고 선교지 갔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된 것도 그렇고 담임 목사를 했던 것도 그렇고 그게 내가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신 거였지. 그래서 아무런 그런 미련들 없이 기쁨 가운데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말씀은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겸손하게도 만들고 또 우리를 편안하게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겸손하게 만든다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이룬 것 같은데 실상은 이룬 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편안하게 만든다라는 것은 선교지에서 선교의 주관자, 선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시 주관자는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보여줬던 그 수많은 엄청나게 큰 문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 역시 그건 네 몫이 아니야. 그건 내 몫이야. 네가 해야 될 것은 단지 네 손에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내 발 아래 내려놓는 것이야 라고 주님께서 말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처럼 큰 문제들,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큰 산과 같은 그런 문제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건 네 걱정이 아니야. 내 몫이야. 다만 너는 지금 네 손에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내 발 아래 내려놓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내 손에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때를, 주님이 이루실 때를 기다리는 것, 소망 가운데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루실 그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기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 모든 문제들, 모든 어려움들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주님의 기적의 때를, 주님이 이루실 그 기적을 주님의 때에 이루실 텐데 그걸 소망 가운데 인내하시면서 기다리며 함께 기뻐하신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선교지에서 모든 문제들 가운데, 모든 필요들 가운데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넉넉히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우리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님 받으시고 주님의 기적 일으켜 주시옵소서.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불을 두르기 전까지 잠깐만 이제 기다리겠습니다. We're just going to wait a little bit. Just give us a couple minutes to get set up.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Hi, everyone. So glad to meet you all. 이 시간 우리 저희 교회가 과테말라 선교 참여한 곳을 뒤돌아보고 함께 축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We're gathered here today to look back on all the mission work that we've been doing with Guatemala and to congratulate each other and also give thanks to God. 저희 교회는 2015년부터 이누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과테말라 선교에 참여했습니다. Our church has been participating in the mission work through Pastor Luke since 2015. 네, 3번에 걸쳐서 미션 팀을 보냈고요. We have sent 3 mission teams 그리고 3명의 의대생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and we have provided scholarship for 3 medical school students. 그 외에 여러 가지 이렇게 사역에 참여했는데 그 한번 동영상으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And we have done some other work as well, and we have a video that describes all of that. Let's take a look.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 나의 하나님. You are here, touch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우리 Hola, mi nombre es Irene Juana Lucía Kichich Camparic y soy estudiante becada de Healing Guatemala. Antes que nada, muchísimas gracias por todo el apoyo que se me ha brindado durante todos estos años de estudio. Y gracias a su esfuerzo y sacrificio, muchas familias guatemaltecas han tenido una mejor oportunidad de superación. Para mí es un gran honor pertenecer a esta gran familia de Healing Guatemala y espero en un futuro muy cercano poder retribuir en algo por medio de mi trabajo y así poder también apoyar a otra familia que lo necesita. Con amor, Irene. Hola, ¿qué tal? Me llamo René. Estoy muy agradecido con Healing Guatemala y el Dr. Luke por la oportunidad que se me dio de formar parte de los estudiantes becados por la asociación. Actualmente me encuentro trabajando con planes a futuro de prepararme para poder dar una mejor atención y más especializada a la población guatemalteca. Espero ver noticias muy pronto y no me queda más que agradecer por la oportunidad. Y actualmente estoy trabajando y estoy preparándome para poder ser un mejor profesional en el futuro. Hola, soy Jessica de Manuel Hernández. Estoy en el último año de la carrera de médico cirujano. Les quiero agradecer a ustedes como Iglesia Metodista Unida San Juan de los Estados Unidos por apoyarme por medio de la beca. Gracias a ustedes estoy continuando con mis estudios ya que mi familia es de escasos recursos
y recientemente mi padre sufrió un accidente, por lo cual gracias a su ayuda pude continuar estudiando y graduarme el próximo año. Gracias. 박수 한번 해야죠. 잘 만들었어요. 오디오에 샘강 전도사님, 샘김 전도사님, 그리고 감윤석 집사님이 오디오에 참석했습니다. Pastor Sam Kang, Pastor Sam Kim, and Kam Yun-seok 집사님 has helped us with the audio, the song, 그다음에 최희정 집사님이 그 비디오 제작했습니다. and I made the video.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Thank you all. 저희 교회가 의과대학생 3명에게 장학금을 지불해 왔습니다. We've been providing tuition for 3 medical school students. 아까 본 그 3명의 학생인데요. 6년 동안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했습니다. It was the 3 students that you saw in the video, and the last 6 years we've been providing tuition and living expenses every year. 김남균 장로님 가족, 박정부 권사님 가족, 김재환 전도사님 가족,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헌금해서 보냈습니다. The family of Elder Kim Nam-gyun and the family of Park Jong-bu 권사님 and the family of Kim Jae-won pastor have all helped us along with our congregation to work together to bring this donation.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And this year is our last year. 그래서 이제 올해 분량 12,000불을 이렇게 선교헌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for this year, which was $12,000, we're going to give that to Pastor Luke today. 근데 우리 유아부, 초등부 유아부에서도 특별 헌금을 했다고 해요. 중고등부도 헌금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같이 헌금을 드리는 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nd we've done some special offerings from Sunday school as well as youth groups. So they're going to come up and deliver the donation to Pastor Luke. 우리 김수봉 장로님 앞으로 나오시죠. 잠깐만. Hold on. We give this offering for God's work in Guatemala. May our gifts be used for His kingdom and His glory. May it be a blessing to our friends in Guatemala. Amen. Amen. 그다음에 우리 데니얼이 우리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할 텐데 우리 다 일어서셔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Would you guys all stand up and join us in the offering prayer? Let us pray. Dear Father God, we thank you so much for this Sunday morning where we can gather here as a body of Christ. We thank you for Pastor Luke for sharing his experience with us and teaching us just how powerful and loving you are. Lord, it's so touching to hear the amazing ways you work in the world by using us to spread your word. And I pray for Pastor Luke, the missionary group, and the medical students so that during their time in Guatemala, they stay healthy and strong there. I pray that whenever it gets difficult to continue and they begin to grow weary, that they will never forget that you are right beside them, supporting them and fighting their battles with them. I pray that they have faith in your will. It is not just the work of the people, but, Lord, the work of the Holy Spirit. Father God, these are truly special and unique people. You have chosen to do such a strenuous task, and I pray for their well-being and hope their efforts do not go to waste and that this money be used for the goodness of God. Father, we also pray for the people in Guatemala as there are numerous families struggling with many things like financial hardship. And I pray that as a missionary served, they feel your presence and understand your great love for them and grow closer to you, God. Lord, help our church to continue to support them, not just with money, but support them by continuing to pray for them and their hard work. Lord, you work in ways in that we may not always understand, so I hope that everything goes well, but more importantly, that whatever is done in the future is done through your will and your plan. Amen. Amen. 자리에 앉겠습니다. Please be seated. 지난 7년 동안 세 분의 선교부장님이
이 사역을 우리가 지도해 오셨습니다. The last 7 years, we've had 3 Mission Commission chairpersons. 김동신 집사님, 진영우 권사님, 그리고 문혜빈 사모님입니다. 동신 김 집사님, 영우진 권사님, and 혜빈문 사부님. 예, 이분들 수고에 참 감사드립니다. We give thanks for everything, the hard work that they've done. 과테말라 선교를 이야기할 때 꼭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When I think about Guatemala mission, there's one person that comes to mind the most. 샘 김 전도사님입니다. It's Pastor Sam Kim. 샘 김 전도사님은 지난 12년 동안 저희 교회에 있으면서 중고등부와 영어 예배부를 담임해 왔습니다. Pastor Sam Kim was with us for 12 years and served the youth group and the English ministry. 2번에 걸쳐서 이 선교팀을 꾸리고 과테말라에 다녀왔습니다. And he led 2 teams in the last 12 years. 그 팀 멤버들이 대체로 지금 대학생, 대학원생 혹은 그 세상에 이 사회에 진출한 20대 후반, 중반 후반 이렇습니다. So these members are college students, graduate students, and a lot of them are just young adults. 저는 이 과테말라 선교팀 같이 간 것이 이분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I truly believe that these people, through the mission work that they've done in Guatemala, that it gave them challenge and the opportunity. 신앙의 성숙의 계기가 됐을 것이고요. 인생을 바라보는데 아주 큰 도전받는 그런 계기가 됐을 것입니다. The opportunity to grow spiritually and also has gotten perspective on life. 네, 거기 선교에 참여한 우리 팀원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이제 거기에 참여하게 될 텐데 이 땅에 공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So all the members that have already gone and the future members that will join us for this mission trip, I believe that they will be glorifying to God and also become contributing members to this society. 샘 김 전도사님이 이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와 같이 사역했고 그리고 이렇게 미션팀을 이끌어왔습니다. Sam Kim has led these mission trips with the same visions that we just talked about. 우리 샘 전도사님에게 참 감사합니다. And I am so thankful for Pastor Sam. 지금 아마 온라인으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샘 전도사님 리더십 그리고 커미트먼트 감사드립니다. I think Pastor Sam is joining us from North Carolina online, and I'm so grateful for his leadership and dedication and the hard work. 우리 코로나 사태가 좀 더 완화되면 다시 선교팀을 꾸려서 이 과테말라 가려고 합니다. As we find the new normal in this pandemic age, we are hoping to have more mission trips in Guatemala. 여러분 부모님들 기억하시고 계시다가 우리 선교팀 꾸릴 때 좀 강력하게 권고하셔서 같이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Parents, please remember this and encourage your children and send them on these mission trips.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I am so grateful for God's grace, 여러분 과테말라 선교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nd I am so grateful for all of your hard work as well.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과테말라 선교에 참여한 우리 모두 격려하는 차원에서 힘차게 박수하겠습니다.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Little ones to Him belong, they are weak, but He is strong.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입을 뗄 수 있어.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축복과 보살핌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와 과테말라의 형제자매들, 베다스다 클리닉을 운영하고 치료하는 환자들, 의사들 그리고 환자들, 그 이웃 모든 형제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